자, 우리 교리 197번째 시간입니다. 197번째 이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내용들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 최후의 심판 때 심판주 예수님이겠죠. 심판하는 주님과 그 심판에 동참하는 자들, 보조자들, 이런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으로 배심판의 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부활의 두 종류에 대해서 부활의 그런 내용들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이고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뭐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우리는 백보자 대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보니까 여기 19장은 아니고 20장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20장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다. 그래서 백보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백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심판의 옆에서 같이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혹시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심판할까? 예수님 말고 누가 심판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 또 이것을 모세의 말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그 왕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릴 자들, 뭐, 그거 말고죠. 그거 말고, 심판하는 자들.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땅끝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심판주의 보조자로 나설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대심판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교리는 최후의 심판 교리와 바로 연결되죠. 심판 이후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갈리게 되죠. 이 백보자 대심판,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활은 뭐요? 이 최후의 심판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 연이어진 연장선에 있다. 그런 뜻이겠죠. 성경 궁극적 심판이 집행된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주와 그 보조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심판주.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3장이 있지만 3장이 있는데 1장은 예수님이 그 구세주로서 아기 예수로 오신 내용이고요. 베드로후서 2장은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3장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심판 구원자가 되셨고 또한 심판자가 되셨던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그리고 정확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중보자이신 중보자가 뭔 줄 아시죠?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중개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가운데에 서서 파는 자와 사는 자를 이어주는 이거 중보자죠. 중개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다리, 매개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심판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심판의 뭡니까 죄악의 결과 죄의 싹슨 심판인데 그 심판인 죽음을 대신하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의미가 중보자입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래서 교회 이름이 열린문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시죠. 교회 이름이 열린문 교회, 열린 교회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요즘에 열린 교회라고 그러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열렸다, 열려 있다, 활짝 만방의 문이 활짝 열렸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건 예수님이 구원의 오직 유일한 생명의 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의 문으로부터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계시록 19장입니다. 보라 백마와 탄자, 백말탄자, 백말탄자 여기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말탄자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많은 사람이 계시록 6장에 백마를 탄 자와 계시록 19장의 백마를 탄 자가 동일시해서 다 예수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이 충신이고 그 이름이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감추일 것이 없죠. 덮일 것이 없습니다. 불꽃은 뭐야 모든 것을 환하게 다 밝혀 드러내니까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이 그 면류관에 쓰여져 있는데 하나가 있는지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받는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는 계시록 3장의 말씀도 곁들여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자체를 이야기하지만 계시록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좌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예수다라 이 말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백보자 대심판이 시행될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다면 공중에 붕 떠서 지금 심판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는 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이 천국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죠. 신천신지가 있지만 그 문 앞에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천국 문 앞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으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천국 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가야 할 자들은 그 자리에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입성이 금지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뜻이게 되겠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없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죽은 자들이 섰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건 뭐예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복수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는 생명책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은 심판의 책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심판, 다시 말하면 심판의 부활을 갖는 자들은 사망과 음부도 뭡니까 심판의 부활과 함께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과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들이 뭐요? 사탄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불신자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함께 던지워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다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우리는 다른 이름은 예외로 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저는 안 세봤지만 세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09개랍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뭐 기묘자니, 뭐 어린 양이니,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놔두고 오늘 예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을 뭐요? 세 가지로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앞에서 봤듯이 중보자다. 가운데 중개자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구세주고 그리고 구세주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를 구세주다, 구세사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은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다.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중보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은혜를 얻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구세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중보자로 나타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에 여호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뭐하러 나타나셔? 기도하시고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했는데 뭐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성령도 로마서 8장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해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바로 하나님의 딸이야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입니다. 이런 구세의 사역과 중보의 사역은 오직 재림의 순간까지라고 할 수 있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제는 중보자도 구세주도 아니고 심판의 주체다.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주라는 명예는 또 명예라고 그랬는데 좀 이상하네. 좌우지간 교리 책에 뻘검 목사님의 교리 책에 명예라고 있으니까 심판주라는 이 명예는 그의 구속 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뭐라고? 심판주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다. 자, 천사들이 그를 보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심판주와 보조자들. 옆에서 심판하는 예수님을 보조하는
보조자들이 어떻게 보면 또 주체자들이기도 하죠. 정확한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그 옆에서 보조하는 그 심판의 주체들 그럴 때 여러 부류할 때 그 주체들 보조자들 속에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백보자 대심판의 심판을 보조합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6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근데 이 다른 천사가 누굴까요? 원칙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예수입니다. 예수를 대행하는 대천사입니다. 천사라고 비록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대변해서 나타나는 대천사. 다시 말하면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를 아십니까? 마노아가 누구요? 삼손의 어머니잖아요. 예, 삼손의 어머니가 마노아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고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편도, 마노아가 그 남편도 둘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납니다. 할 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 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대리한 대천사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천사죠. 다른 천사. 이가 누구요?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지고 받았는데 이 향이 뭐요?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이 향은 합하여 그랬는데 좌우지간 예수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 담겨 있는 것을 이 금향로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계시록 8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은 또 다른 천사의 장입니다. 바로 예수를 대변하는 것이다 하겠죠. 예수를 대변한 천사, 대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대심판의 보조자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2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 천사들이 이 끝에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은다. 예수님의 대심판 백보자 대심판을 거쳐가는 앞에 다 불러 모으는 일을 누가 한다? 천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도 예수님의 심판사역에 다소나마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마태 19장 27, 8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또한 심판의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도 이 심판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요? 수리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진을 지난 시간에 제가 사진을 못 찾아 드려 가지고 사진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걸 제가 이제 두 장을 딱 만들어 놨는데 왜 이 슬라이드 쇼가 시작이 안 되냐? 시작이 안 되면 그냥 그림으로 봅시다. 네. 그림이 왜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그리고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게 국경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의 국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로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 또 바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요르단이 꼭 이렇게 기역자 거꾸로 해놓은 망치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리아, 지금
성경 시대에는 이 시리아를 아수르라고 그랬습니다. 아수르를 요즘에 이제 시리아라고 그랬는데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만큼 완전히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있죠. 원래는 이 시리아가 여기에 있는 여기를 어디라고 그래? 이라크라고 그러죠. 이라크까지를 전부 점령했던 당시 최강대국이었으니까. 근데 이라크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여기가 노란 이 선이 국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이라크인데, 이라크의 제1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제2수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1수도가 누구요? 누구가 아니라 어디요? 서울이죠. 제2수도는 부산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것처럼 이라크의 제2수도가 그 모술입니다.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모술이 옛날 성경 시대에는 이 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라크가 옛날 성경 시대에는 아수르의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도로 한번 가봅시다. 바로 이제 여기가 모술인데 모술이라고 나왔죠. 이걸 이제 제가 지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모술에 보면 모술의 한 중심부가 여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쪽에 보면 저는 이제 수리아라고 썼는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옛날로 말하면 아수르의 왕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왔다가 아주 그냥 큰 곤욕을 치루었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때 침공했던 나라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에 있었는데 이 사네립 왕을 위해서 박물관 자리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아까 보았던 이 아수르의 모술 아니죠 이라크의 제2수도 제2도시의 모술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수리아 왕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는 땅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모술의 중심가가 이만큼인데 전체가 모술이지만 전세가 모술시지만 좌우지간 거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 구역을 차지해서 사네립 왕의 박물관이 있다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바로 거기가 니누에입니다. 옛날에는 니누에라는 도시를 지금은 모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곳이 니누에였습니다. 아수리의 수도. 그래서 이 니누에가 나올 때 그때 당시 유대 나라의 선지자가 누구요? 요나입니다. 요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40일 후에 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니까 빨리빨리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기를 싫어했죠. 아수르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대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맨날 침략해서 빼앗아가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철천지 원수인데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최고의 소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그 나라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지고 그래서 또 붙잡혀 갖고 갔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디에서 요빠라고 했습니다. 항구 도시 이름이 요빠예요. 요빠에서 배를 타고 갔다. 아니 여기서 니느웨를 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모술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드로 가야 될까? 여기 하얀 데는 전부 사막이니까 못 가겠죠. 못 가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파란 데를 따라서 쭉 레바논을 거쳐서 시리아의 저 북쪽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는 여기가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요즘에 튀르키예 그러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해서 산맥을 통해서 이쪽으로 아수르로 건너가야 됩니다. 아니면 직선으로 가려면 가는데 여기가 전부 사막이니까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한 거리잖아요. 이웃집이 아니에요. 이웃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빠 그러면 저는 아직 요빠가 어딘지 모르는데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 옆에 우리나라의 부산 위에 이렇게 꼬랑지 토끼 꼬랑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같이 비슷하게 생긴 곳이 이 하이파입니다. 이 하이파인데 여기가 혹시 요빠가 아닐까 하는데 여기 요빠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우지가 어쨌든지 예루살렘에서 요빠가 어딘지는 여기 잘 모르겠어요.
텔아비브와 하이파 이 사이에 있는데 저는 이제 하이파라고 생각하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여기 키프로스 이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 저 옆으로 가면 스페인이 있습니다. 스페인. 예. 그리 도망가려고 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디에 토해졌는지 몰라. 아수르, 이 시리아가 옛날에 여위에 터키라고 하는 이것도 아수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라크도 아수리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여기 시리아 이 국경 근처에 아마 토해져 냈을 것 같죠. 여기 요바에서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와서 어디엔가 토해져 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해변에서부터 모술까지 여기까지 니느웨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며칠간 전도했을까요? 3일간 전도했습니다. 3일간. 그 니느웨 그 모술시를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네들 다 멸망시킨데 회개해야 된다 하고 3일 동안 전도하고는 씩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니느웨. 왜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그때 이제 왕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왕으로부터 그 짐승들까지 왜 회개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뭡니까 이 지푸라기 옷을 입고 왜 그랬을까요? 삼배 옷을 입고 왜 그런 회개를 했을까요? 당시에는요 이 과학에서 이제 밝혀낸 김명현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옛날에는 일식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오늘날에는 일식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일식이 있다 그러면 그냥 시커먼 맹유리 갖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학생 시절에 좌우지간 봤어요. 저도 맹유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맹유리를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그냥 유리 조각 갖다가, 촛불 켜놓고 촛불 위에다가 막 이렇게 돌리면 그 끓음이 이렇게 유리에 다 안겨 붙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깜깜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태양빛을 보는데 저도 그렇게 만들어서 봤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낮에 한번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을 김명은 박사님은 이제 제가 각록가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별이 어떠한 모습이었다. 이것을 컴퓨터가 아주 슈퍼컴퓨터가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때를 이렇게 찾아서 그때의 시간을 이렇게 쭉 태양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바로 이때 이 니느웨 성에 니느웨 그 근방에 중동 지역이죠. 그 중동 지역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일식이. 다시 말하면 요나가 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3일 전도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3일 전도한 것 가지고 온 나라가 왕에서부터 짐승에까지 회개할 수 있느냐? 그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말 한마디 듣고 3일 단 한 번 들었겠죠. 3일 동안 들었으니까 못 들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잖아요. 니네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멸망시킨다라고 그냥 찡 지나갔는데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 성 니느웨가 완전히 회개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이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3일 전도하고 나서 며칠 안에 그 며칠 안이 뭐요? 전도하고 나서 3일 동안 전도하고 나서 그 니느웨 성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언덕에서 박넝쿨로 햇빛을 가리우고 박넝쿨이 시들 때 그 순간이야.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 안 되죠. 뭐 하루 이틀 사이에요. 하루 이틀 사이. 뭐 제 생각에는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하고 쏙 지나갔는데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었겠냐. 바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보니까 일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식이라는 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진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회개하라고 쏙 지나갔는데 갑자기 몇 시간 안에 완전히 깜깜한 대낮이 갑자기 태양빛이 없어지고 깜깜해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왕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나라가 무슨 궤변이 있어나고 자연계의 어떤 이변이 있으면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그래. 이게 왕을 바꿔야 돼. 이런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큰일 나고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안 가봐놔서 모르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이 어마어마한 대일식이 있었구나. 조그만 부분 일식이 아니라 완전한 일식이 있었구나.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한 자들이에요. 회개한 자들. 그래서 뭐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누구? 남방 여왕은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성도가 다시 말하면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세상을 진실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곧 남방여왕이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 앉았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말씀을 사모하여 땅 끝에서부터 왔다는 것이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옛날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 타고 그냥 오니까 뭐 몇 시간 안 걸리겠지만 그 옛날에는 낙타 타고 말 타고 그 얼마나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해도 될래나 모르겠네. 예. 제가 그거 어디 갔나요? 얼마나 뭔지 한번 봅시다. 예. 이디오피아가 어디라고요? 이디오피아가 어디인 줄 아세요? 빨리빨리 안 들어오나. 빨리빨리 안 들어오네요. 이디오피아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에디오피아 있죠? 여기 에디오피아 있죠? 여기에요. 지금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옛날에 이 에디오피아는 당시에는 그래도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집트, 그 성경시대는 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고, 그 밑에 이디오피아가 있었어요. 뭐, 수단이, 남수단, 뭐, 이런 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우자, 에디오피아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디 갔습니까? 왜 갑자기 없어지나? 이 에디오피아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집트를 애굽을 건너서 요르단 옆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도 적어가지고 이름도 안 나오네. 조금 키워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조금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조차 안 나오네. 이렇게 좀 줄이면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까지 찾아서 요렇게 에디오피아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리로 보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낙타 타고 말 타고 가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말 타면 막 잘 타는 군인들처럼 막 따닥따닥 하고 막 달리면은 모를까? 낙타는 어떤가? 천천히 가잖아요. 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요? 그 먼 길을 찾아왔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먼 길을 갔다 온 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막에 잘못 갇히면 물도 없이 그냥 물 다 떨어지고 그러면 사막에 갇혀버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 사막의 위험, 거기에 또 사막의 위험만 있습니까? 거기에 정갈도 있고 많은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도적대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여왕이 가니까 많은 호위 무사들도 가겠고 뭐 그러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가겠지만 그래서 조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을지라도 자우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솔로몬에게. 이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때 그 답이 그 멀리서부터 나라 끝까지 땅 끝에서 왔구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답이 되죠. 더욱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은 자가 심판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제가 늘 제시하는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보니까 4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심판의 주체. 물론
제1주체는 예수님이지만 그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심판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또 다른 심판의 측면도 있습니다. 곧 인간 스스로 행했던 말, 자기의 말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말이 자기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뭐요? 너의 입에 악한 말이 살인죄가 된다라는 것. 마태오 5장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오 12장에 보니까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 말이 너의 죄의 기준이 된다.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또 다른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들려주신 모든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죠.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이 그것입니다.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에 남겨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많은 신자 중에는 절대로 자기의 육신의 삶 속에서 행했던 말이 자기 자신을 심판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목사들,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물론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래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그걸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빼고 그것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 쉽게 말하면 설교를 자기 자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뭐 내 자랑 같다 이런 말을 자꾸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알고 하는 것이고 좌우지간 어쨌든지 목사들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즘에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 바다로 걸어가게 하세요 해놓고 빠져갔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빠져가나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뭡니까? 세상 속에서 직장을 가졌을 때는요. 옆에 주위의 동료들하고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목사인데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저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고 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그리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별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직장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나이보다 많으면 전부 형이라고 다 부르잖아요. 나이가 적으면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을 막 놔요. 동생 같으면.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질 않아요. 형이라고 해도 형이라고 안 불러요. 동생이라고 그래도 절대 말을 놓지를 않아요. 왜? 그들과 함께 계속 그런 어떤 담을 허물어 버리면 물론 인간적인 관계가 좋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목회자로서의 양심이 허물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들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즘에는 이제 이 동료들하고 무지 말을 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너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세 속에 너무 그냥 깊이 관여해 버리는 그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지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모든 말들 나도 그냥 뭐 세상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그 모든 말들 이 말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이 말 했잖아. 너 이 말 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걸 이웃을 욕했잖아. 이렇게 그렇게 시큰둥하게 뭘 이렇게 했잖아.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의 심판대의 보조자가 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아니겠 이게 좀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넘어갑시다. 고로 예수님의 심판 상황을 잘 이해하고 우리 신자 자신이 절대로 이 심판의 기준 안에서 평안과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신앙과 생활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말이 쉬워요. 말은 쉬워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반드시 느껴봐야 됩니다. 철저히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죽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스승 목사님의 회개하는 그런 내용과는 좀 달랐어요. 저희 스승 목사님은 3년을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3년. 도대체 뭘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을까? 3년을 물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 한 방울까지 회개를 했답니다. 자기 피부 세포 조직 하나까지 회개를 했답니다. 저희 스승님은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지옥에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나 죽을 존재밖에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것을 그렇게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물론 각 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은혜를 얻기는 했지만 그 다음이 이제 문제기는 하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평안과 자유로움을 얻는 신앙,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보면 마태복음 지금 11장이죠. 그래서 12장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일체에 대해서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때 이 평안과 자유로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주었나요? 어떤 형상으로 주었겠어요? 마음에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빼앗겨 버렸고 잊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안과 자유로움 대신에 뭘 가지고 있어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까도 우리 사모 어떤 연예인 애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내 애기가 아프면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심성, 인간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뭐가 잘못했으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은혜 가운데 그것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아기를 낳는데 소경으로 낳았어.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런 거. 우리 늘 부담감을, 불안감을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 평안과 자유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안과 자유로움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얻는 게 쉬운 게 잃어버린 거는 쉬워도요. 얻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 예수니까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냥 예수의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러지만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심판의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 진정한 신자라면 신자 자신이 절대로 이 심판의 기준 안에서 평안과 자유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생활이 되기를 축원해 맞이하십니다. 기도.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이제 아버지 하며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그 끝임 백보자 대심판에 대하여 또 한 가지를 들여다보았나이다.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의 그 내용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의미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는 눈이 또 듣는 귀가 또한 믿는 믿음의 마음이 열려진 바 되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든 말씀 안에서 또한 모든 말씀의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해가는 가장 굳건한 가장 올바른 가장 꿋꿋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